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에 교회의 표어는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정해서요. 3대 사역이 뭐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뭐냐? 교회의 본질 사명은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 두 군데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 23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세 가지로 종합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내년도에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를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 지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다 놀랐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사람을 세우는 최고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66권이 뭐냐면 바로 교과서예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도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66권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다른 이단들은 이 66권의 이 말씀에다가 뭘 또 더해요. 이렇게. 예. 마릴 예수 그리스도교는 몰몬경이라는 이렇게 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66권이면요. 완벽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더 보태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성경은 바로 우리를 제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데 충분한 그런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예. 보이는 데는 12명인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또 70인 제자가 나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이 제자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물면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 이 3명이 또 3대 제자예요. 예. 그래서 이 제자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를 가르쳐 놓고 부활 성천하에 올라가셨지만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보통의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때로는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 이렇게 모였을 때 그 말씀을 또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냐. 예.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이 66권을 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특권입니다. 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집 한 채 값이에요. 어떻게 사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잘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는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성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도 받고 제자훈련도 받고 사역훈련도 받고 그리고 성경 66권을 제가 다 만들어놨거든요. 파워포인트로 성경 66권을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 시편 나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경을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다. 이런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놓은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어놨고 그것을 지금 계속 수요일 날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에 그 공부하는 것만 해도 66권을 전체를 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어도 되고 또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배워도 되고 어쨌든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느냐? 이단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좀 약하게 보이는 거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하고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단으로 가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충분하게 성경 66권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딴 데 가지 마시고 요즘 이제 줌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줌으로. 우리 다이자매랑 우리 염석규 형제도 화요일 날 제가 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거의 끝나가요. 예. 그리고 목요일 날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못 나오시면 줌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줌으로. 그러면 줌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12제자 못지않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대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전도하러.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냐.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전도하러 오셨다는 전도.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도는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전도는 쉬면 안 돼요. 전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돼요. 전도하기를.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내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그 교회의 실력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는 그 교회의 뭐라고요? 전도는 그 교회의 실력이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은요. 전도 안 하는 것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도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고 죽은 교회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를 쉬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 말은 뭐냐면 부끄러워하면 그 얘기예요. 예? 예. 누구든지 사람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요 다른 사람한테 증거해야 돼요.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점점점 내 믿음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응? 전도의 핵심이 뭐겠어요? 전도의 핵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전도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예수 믿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는 내년도에는요 꼭 배가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배가. 예. 제가 올해 참 표를 여러 가지로 생각했어요. 함께 하심 그것도 했고 그것도 생각이 나고 함께 하심. 또 두 번째는 그 욥기를 또 읽다가 맨날 요즘 이제 성경을 한 달에 지금 성경을 계속 한 독씩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 욥기서 오게 되면 또 그게 또 있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배로 갑절의 축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 욥기를 읽다 보면 또 이제 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기 읽다 보면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 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표를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했어요. 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네,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네, 듣든지 안 해도 복음을 전하고. 자,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요? 아, 나 전도한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건 마땅히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예?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랑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잖아요. 전도하러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예.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죠. 그죠? 자, 골로새 4장 3절.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는 그래야 되죠. 아, 오늘 시간이 없는데 못 나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니. 매주 우리 지금 요즘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11시 20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못 오시면 집에서 기도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실 기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열 사람이 없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줬거든요. 전도의 문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응? 예수님이 정말 금방 꼭 오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후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무척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 지금 전도의 문을 지금 열어놨는데 성교의 문을 열어놨는데 그게 닫히게 되면요. 그날이 닫히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근데 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로마 11장에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성탄 트리가 큰 성탄 트리가 거기에 세워졌대요. 이제 그들도 조금씩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응? 이스라엘에 그 땅에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왜 안 믿을까요? 네?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임시로 닫아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의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요.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기가 점점점 힘들어져. 네. 문이 닫히면은요,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문이 열렸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지. 문이 닫히면 아무리 나중에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천의 비유와 같이 문을 그때는 열어도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교회가 왜 치유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 성경적인 그러한 근거, 성경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까닭은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왜 구원받아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치료받아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병을 고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지금도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예수님이 파송한 게 아니고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파송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 하나님이 이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위임하셨잖아요. 교회에 모든 걸 다 위임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교회에 지금 위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네? 네.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에 대한 그런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보다 큰 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있는즉 나으리라.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안산에서 목회할 때도 이렇게 손 인대가 늘어난 사람들도 이렇게 치료가 되고 그런 치유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지금 윤영철 우리 집사님이라고 장상희 원사님 아들도 이렇게 아팠을 때 팔이 아팠을 때 기도했거든요. 그 즉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어 보더니 막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약속을 믿으면 치유 사역은 동일하게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약속을 믿으면 치유 사역은 여러분이 꼭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고쳐주지 않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저 치유해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네가 너무 자고할까봐
자고할까 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일부러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할까 봐. 응? 느부갓네살 왕은요. 너무 교만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하나님이 그 왕인데 왕을 낮추셔가지고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처럼 머리가 막 이렇게 길고 손톱이 있잖아요. 짐승의 이렇게 발톱처럼 길게 자라게 될 거라 했어요.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거든요. 야, 내가 이루어놓은 이 바벨론을 좀 보자. 훌륭하구만. 스스로 막 그렇게 자기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졌거든요. 그렇게 한 교만이 충만해진 동시에 7년 동안 짐승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질까 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이런 치유 사역 가시고 막 수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계승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르쳐서 뭘 세워야 돼요? 제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도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